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많이 참고 삽니다. 하지만 그 참는 것이 내가 참는 것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는 건지 각자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참는 것이 믿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며 새벽기도 열심히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새벽기도를 나가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벽기도 가고 예배 시간마다 잘 참석하고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잘하면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 시간과 또한 헌금과 절기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생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여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 하시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속 사람만 죽을 수 있고 생명의 세례까지 받은 자가 속 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행합니다. 생명은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으므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지 각자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는 것을 내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은 내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은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속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성령님을 영혼이 영으로 만나 배우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처음 만나 뵙는 것이 처음 사랑이며,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속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처음 만나 배울 때 그 처음 사랑은 참으로 기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으나, 이 성령 세례는 내 속 사람에게서는 불같이 사랑하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서 많이 회개합니다.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다고 예수님께 회개는 하나, 입으로 하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려면 내 몸 안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계를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려면 먼저 내 마음을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릇일 뿐입니다. 각각 내가 어떤 그릇으로 이 땅에 보내졌는지 영분별하고 주님께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또 율법을 가리키는 일만 스승이 되면서 다 나같이 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각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지 각자가 응답을 받아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 8절입니다. 그 년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을 잘 모르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또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실제로 내가 이 땅에서 살 연수를 단축해 하실 수 있고 내 직분이 타인이 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이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쭤보시고 응답을 받아야 직분대로 분량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된다면 나는 주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그릇일 뿐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였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나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가나이다. 내 직분이 타인이 취하게 되면 나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므로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 좋아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또한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며 하늘의 복이 나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또 주님께서 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면 내가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며 저주가 물같이 내 마음속 성전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내 뼈에 들어가므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입으로 불평을 하고 계시는지 본인이 삶 속에서 항상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나는 지금 주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남을 축복하고 또한 자기 자신도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는 뇌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나 또한 그 사람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겉사람은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내 속사람의 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겉사람의 눈을 보는 교회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교회를 보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각 사람인 각 교회에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아무에게도 별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요일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누구에게 듣고 계시는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에게 율법의 말씀만 듣는다면 여러분은 율법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교회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교회는 삶 속에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다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어떤 교회로 사는지 이 또한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은 은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또한 온전한 교회가 아니므로 언제든지 믿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친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되는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며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잘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겉사람의 지식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것은 내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죄를 온전히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낙원, 지금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지금 믿음으로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되는 예수님이 천국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내 마음밭에서 생명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라십니다. 성령 세례 받고 생명의 세례까지 받은 자가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가 삶 속에서 내 마음밭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성전에는 지금 생명나무가 있으신지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은혜로 받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주님께 기도하셔서 반드시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내 안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서문학교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지만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처음의 믿음이나 나중의 믿음이나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예수님이 친히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처음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나중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을 살려면 삶 속에서 내게 환난도 오고 또한 궁핍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안개와 같으므로 환난도 잠깐이요, 궁핍도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먹고 입으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생명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삶은 오직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실상은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요한 자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때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몰라서 그러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받은 자 외에는 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믿음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이고 또한 좁은 길이므로 나 혼자밖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상은 사단의 배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 때문에 내가 사단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게 되면 나는 지금 나도 모르는 사단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삶 속에서 고난은 여전히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일만 스승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리키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나무나 풀 면류관을 받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만 쫓는다면 금이나 은 면류관을 받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받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삶 속에서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지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혼의 귀가 열린 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들, 각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며 이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믿음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한 자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는 천국에 갔을 때 믿음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버가모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세상을 좋아하는지 주님을 좋아하는지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믿음으로 행하라지 않습니다. 각자 자유의 의지를 주셨으므로 내 의지로 생명의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택하든지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예수님을 잡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바알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바알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사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 속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방인인 겉사람은 잠깐 후에 포룩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이스라엘 사람인 속 사람은 내 본향으로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내 몸에서 역사는 죄가 이스라엘 사람인 속 사람에게 올무를 놓아서 세상 재물, 세상의 즐거움을 갖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행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시간 잘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잘한다 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시대를 살려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 율법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는 입으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삶 속에서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게 되면 나는 지금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혼을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 겉사람의 귀는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내 겉사람은 잠깐 후에 본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겉사람으로 들은 이 율법의 말씀도 함께 본흙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속 사람의 영혼의 귀로 내 마음속 성전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또한 이 사람이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가 새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은 자만이, 받은 자 밖에는 예수님의 온전한 생명의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과 나와 1:1의 관계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자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으셔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하여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